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 제사장 그룹,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라고 하죠.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사독은 뭐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제 굉장히 진리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제 분파였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현실주의자였고요. 로마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그룹이었고요. 또 현세에서의 축복, 현세에서 잘 사는 것만 중요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정 정도 로마와 갈등 관계를 제도권 안에서 가지고 또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가르침, 물론 그들의 삶은 그러하진 않았지만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사두개파는 그냥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활 교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냥 종교적인 이렇게 용어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들의 종교적 입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거짓의 사람은 갈수록 더 큰 거짓을 낳게 되고요. 미움의 사람은 갈수록 더 큰 살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잔치 다음 날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오는 유대인들이 한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이때 올라온 무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리스도라고 연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연호에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 표적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얼마든지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모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해 달라고 막 기대감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입성에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BC 165년에 유대 장군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했을 때에 싸워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했을 때에 그 행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 환호하고 열광했었는데요. 이때 마카비 장군은 군마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비슷한 그림 같지만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왕들은 전쟁의 때에는 군마를 타고요,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탔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진정한 평화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화목 제물로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도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행렬이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있었으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마카비 장군의 행렬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행렬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호산나하고 외쳤지만 그에게서 어떤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곧 그를 없이 해하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에 열광했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였음을 들음이러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한편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앞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 사두개인과 반대편에 서 있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는 똑같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온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불안해하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다,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체념, 허탈, 좌절의 말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대적해도 담대함과 확신과 평화를 가지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거짓과 이 미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온갖 악한 노력을 다하고 있던 그들이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호산나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외치며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또 체념하는 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고 항상 소망에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지만 이제 마카비 장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틀린 그림을 찾지 못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나의 세상적인 기대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에게 열광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또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